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특강 제목 혹시 보셨을까요? 앞에 맨 앞에 있었는데 누구에게 묻고 있나? 오늘 특강 제목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인생에 관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이제 살아왔어요. 근데 특히나 지금 AI 시대 그래가지고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빨리 변하는, 그래서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어른들은 이미 포기했어요. 저걸 어떻게 따라가? 별 생각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좀 다르죠. 입장이.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죠. 내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 기대감이 크세요? 우려가 크세요? 우리 청년들 어느 쪽이에요?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려가 큰 것 같아요. 대책이 없어요. 뭐 AI 말이 나올 때마다 그냥 당장에 그냥 일자리가 줄어든단다. 이런 소식 때문에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AI에 저항을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근데 저항을 할 수가 없죠. 그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언약나무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진로에 대해서, 또 취업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요새 또 주식이 또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저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식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해도 됩니다. 이거 죄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학생이면 학생 나름대로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살고 있을 거고,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질문이든 질문을 하는데 누구에게 내가 질문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있나? 어떤 청년들은 친구한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 제일 친한 친구한테 늘 어떤 고민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때? 하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묻고 있는 청년이 있을까요?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인데 많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또 선생님?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선생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 선배? 이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요새는 아주 대답을 잘해주는 대상이 생겼어요. 누구요? 네. 챗GPT 켜서 물으면 와 얼마나 그럴듯한 대답을 해주는지 기가 막혀요. 저도 쓰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점점 더 우리는 사람보다는 AI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답을 잘해주는데, 너무나 나를 잘 이해해주는데 한결같아요.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나를 응원하면서 답을 해줘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장면이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하나,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나.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거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어른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겪은 그 모든 인생의 문제, 그리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결이 되나 안 되나?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면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물었다면 해결 안 되는 것 같은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분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거고요. 이걸 아직도 혼동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면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나의 인생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을 들었어요. 크게는 교회의 모든 문제도 이것 때문에 생겨요. 왜? 교회가 그렇다고요? 교회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래요. 교회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보면, 오늘은 그걸 다 확인하지 못하지만 영락 없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장면이 너무 중요한 장면인데, 내가 예수님을 찾았나? 내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부담감을 일단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의식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어요. 내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지 않아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을 우리가 얻었어요. 이미.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물었고 답을 얻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런 장면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와, 대박. 너무 부럽다. 나도 예수님을 좀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걸. 그게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예수님께 물을 수 있게,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게,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하고 계셔요.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은 아니에요. 누구에게 묻고 있나?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왜 다시 하느냐? 오늘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오늘도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야 된다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 내 이 문제는, 내가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들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 답을 얻어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청년들은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잘 모르나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뭐 우여곡절이 막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손잡고 교회 나가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믿을까 말까 고민도 했다, 뭐 이런 우여곡절 있을 수도 있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에서 믿는 부모님 슬하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서 내가 지금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부모님들로 인하여 내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부모님들로 인하여 내 믿음이 막 흔들린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은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부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만히 믿음의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그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부모님 때문이에요. 너무나 비극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따지고 봤더니 교회가 제일 큰 문제예요. 교회.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흔들려요. 실제입니다, 실제. 기성세대로 인하여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기성세대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기만 하면 다행이죠. 믿음이 포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오늘 이 장면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이 장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 답을 얻지 않아요. 부모님만? 아니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막 이상한 짓을 막 하잖아요. 영락 없어요.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는 하는데 도덕적으로만 봐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도덕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들을 알지니 무엇으로? 열매로.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는 뭐예요? 유대교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교회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잘 안다고 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요. 오늘 온 이 청년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부자래요. 인생을 잘 살았죠. 그 유대교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잘 지켰대요, 심지어.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정죄하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정죄를 정말 잘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해요. 더 독선적이에요. 치를 떨어요, 치를. 용서 더 못해요.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용서를 제일 못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예수님 찾아온 이 청년들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뭐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지위를 차지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해요. 뭐 나쁜 길을 막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수님께 찾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 묻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성공했을 때, 교회가 그렇게 성공적일 때 더 심각하게 문제가 돼요. 그게 두드러지게 티가 나는 때가 중세시대였던 거예요. 패권을 잡았어요, 교회가. 왕도 교회가 세워요. 와, 장난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했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보다 성공할 수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뭐예요? 실상은 가장 타락했죠, 교회가 가장 타락. 오죽했으면은 교황 보고 사탄이라고 했겠습니까? 교회가 기득권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이걸 이야기할 건데 이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교회가 기득권층이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이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어요. 교회 껍데기 모양은. 중세 교회가 그랬죠.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죠. 모두가. 그러나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데 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언약나무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작된 교회거든요. 바른 교회가 아닌데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다, 다음 세대 위기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기성세대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 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때가 훨씬 더 믿기 좋을 때예요. 훨씬 더. 교회가 기득권층이 아니었을 때, 교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그때는 정말 예수님을 찾았어요.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랐어요. 그때가 가장 좋았을 때예요. 지금은요 너무나 많이 가졌어요. 교회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성경은 지금과 같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지 마세요. 예수님 오셔서 당장 세례 요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기독교의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안 틀린 것 같아요. 독사의 자식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잘못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철저하게 부정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너네들 예배 드리지 마.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구역질이나 내가 종교를 만들으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런 종교는 필요 없어. 먼저는 어른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답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이분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대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아니까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근심하며 돌아갈 때 뭐해요? 예수님을 따라요? 못 따르죠.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예, 나중에 또 회심할지 모르죠. 그것까지 우리가 막아놓으면 안 되고. 예, 일단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뭐예요 이게?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랐어요.
그리고 잘 살았어요, 심지어. 엄청나게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가 질문을 했잖아요. 영생.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만 생각해도 와, 정말 수준 있는 질문을 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유대 교인들에게는 그 영생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했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뭘 기대했죠?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세워질 그 새로운 나라에서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냥 단어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이라고 생각할 텐데,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던 생각들과 이게 비슷해요. 다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제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저 이제 살 수 있죠. 이러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살 수 있죠. 확인받으려고. 그런데 결론은 뭐라고요? 살 수 없다. 그런 삶으로 살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하는 것. 왜요? 무엇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은 뭐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억울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억울할 건 없어요.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언약나무 교회가 말씀의 중요성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매주 말씀 하잖아요. 교회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말씀 맨날 말씀을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냐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답을 구하고 있냐고요. 그 답을 얻고 있냐고요, 지금. 부모님들로 인하여 오히려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좀 세게 말씀드렸나요? 우리 부모님도 이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저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제가 그러면 좀 말씀의 톤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께 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 예수님께 묻고 있나? 오늘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먼저.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들 먼저. 모든 문제예요. 모든 문제. 이 질문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언약나무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제가 늘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게 질문을 해야 한다. 이거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질문을 하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질문을 안 하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펴서 읽고 있어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해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게 정말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본인도 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고민을 하겠죠. 노력도 하겠죠. 근데 막상 하려니까 어렵죠. 어려우니까 포기하게 되죠. 계속 포기하고 계속 질문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가야 한다, 예수님께 질문해야 한다, 이거를 동의하지 않을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고상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청년도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와, 수준 높다. 이 정도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하는데 이 정도는 질문해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질문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가지고 가서 질문하세요. 무엇이든. 그렇게 그 청년이 수준 높은 질문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로 그 청년을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그랬으면 해줄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아요. 정말. 어떤 말이 대표적인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계명을 어릴 때부터 잘 지켰대요. 이재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외식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그 청년이 외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럼 그 얘기 해야죠. 당장. 그 청년 붙잡고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게 계명 다 지킨 게 아니야. 똑바로 알아들어야지. 하나님은 네 중심을 보신다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막 설교를 시작하실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아까 잠깐 읽으셨죠? 그 청년 보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가 온전해서, 그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철저하게 잘 순종해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온 거, 예수님께 물은 거, 그거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굉장히 훌륭한 질문일 필요가 없어요. 어린 친구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나의 어린 친구들에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재밌을 수 있을까? 재미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와. 저는 어릴 때 잘 몰랐는데. 지금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기에 정말 목숨을 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재밌어야 돼요. 뭐 10분 쉬는 시간 딱 주어지면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재밌게 만들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요. 인생 진짜 열심히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한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예수님, 제가 쉬는 시간 10분이 주어졌는데 뭘 하면서 지내야 진짜 재미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면 돼요, 안 돼요? 해야죠.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게 전부예요. 최고로 중요해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거예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질문 해야죠. 예수님이 그게 중요해? 이랬을 것 같으세요?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네가 관심 있는 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빨리 정신 차려. 이걸 배워. 이걸 들어. 이렇게 살려고 해야 돼. 예수님이 이러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그런 착각을 정말 잘해요.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지금 관심 있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오면 이 아이가 지금은 저거에 관심이 많구나 하면서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사랑스럽게 봐야 돼요. 사랑스럽게.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봐요? 그 친구를? 한심스럽게 보죠. 네가 지금 그럴 때야? 그게 중요해? 그러니 부모님에게 오겠어요? 질문을 하러?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까봐. 나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데 예수님에게는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겠지 하면서 예수님께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못해요, 우리가.
오늘 이 생각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관심 있는 거,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여러분에게 지금 심각한 거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냥. 어른들은 여러분이 외면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부족해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께는 가세요. 예수님께는 물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또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죠? 예수님께 물었어요. 너무나 잘한 거거든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인생이 엄청나게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한 질문 자체도 문제가 있었어요. 질문 자체도. 그거에 트집을 잡을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트집을 잡았을 거예요. 어떤 문제? 이 청년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야, 아니야. 너 계명 열심히 지켰다고? 그것으로 네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것으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청년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에게 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그가 외식하는 삶을 살았던 것, 그런 게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잘못 알고서 질문한 것, 그런 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니에요. 찾아와서 질문한 건 너무 좋았는데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많은 교회가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얻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지막 이 문제는 어떤 문제? 예수님께 답을 들은 다음에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이거예요. 남은 문제 한 가지. 기껏 예수님께 찾아왔고 기껏 예수님께 답을 구해서 얻었는데 답을 받아 들고서는 근심하면서 돌아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알려주고 해요. 요거 알려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답을 분명히 주셨는데 왜 답을 기껏 받아 들고서는 근심하며 돌아오고 있느냐. 그 이유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시냐 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부정하게끔 알려주셔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이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답을 주시겠지? 하고서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어떤 답이요? 야, 다 지켰다고? 훌륭하네. 넌 영생을 이미 얻었어. 이런 답.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시냐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방식으로 답을 주세요. 이거 완전입니다. 어느 정도 일부는 인정해주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깨뜨려야 돼요. 완전히.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말씀의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먼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는 따져 물어야 돼요. 아니 왜요? 아니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요 도대체? 왜 인간으로 오셔요? 왜?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세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데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분이 전능하시다는데 그 말을 믿겠냐고요. 하나님 말도 안 되죠. 왜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요?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답을 얻었습니까? 이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문제는 이 청년이 예수님의 답을 얻고서도 근심하고 돌아가는 이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는 이유, 이 교회가 예수님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까맣게 알지 못해요. 까맣게.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말씀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산을 다 팔으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면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계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그리고 예수님 따르래요. 이해가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그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오병이어. 병든 자들 고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 질문할 때마다 답을 주시는 거는 뭐냐면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를 따라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따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영광만 생각나는데,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역사하심, 올리심, 드높이심. 교회가 무슨 얘기만 해요? 무슨 얘기? 아브라함 얘기해요? 무슨 얘기해요? 성공 얘기하고. 요셉 얘기해요? 무슨 얘기해요? 성공 얘기하고. 다니엘 얘기 무슨 얘기해요? 성공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죠. 맞죠? 틀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믿죠. 그건 좋아요.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걸 믿고 우리가 사는데, 오늘을 살면서 나에게 생기는 문제들을 안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그 영광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십자가 말씀하세요. 다 포기하라고, 다 내려놓으라고, 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당신을 따르래요. 그 십자가가 간 그 길을 따라오래요. 이러니 어떻게 따라가요? 어떻게? 머릿속에서는 그 영광만 가득 차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지금 나아갔는데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따라가냐고요.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지 않다면, 제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기독교인 이거 지금 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내가 교회 속해 있다? 교회를 섬기고 있다?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요. 저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목사라고 나무래도 제가 드린 말씀이 없는데 제가 솔직한 마음이에요. 기독교 없어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그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데 무슨 교회예요. 예수님께 묻지도 않는데. 우리 예수님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물어야 돼요. 그거 해야 되고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이 한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친밀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만 있으면 안 되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마음에 이미 와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 찾아라, 만나라, 예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라.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는 거예요. 의무감에서 펴서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물으십시오. 그냥 묻는 대로 다. 요거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이거는 이건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예수님 다 아셔요. 그냥 그대로 그냥 정직하게 솔직하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딱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딱 우리에게 필요한 답.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그랬죠. 내 생각 가지고 가서 질문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죠. 우리는 늘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하고 답하고 맞지가 않아요. 내 생각은. 참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본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답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답 앞에서 계속 근심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이상하니까. 예수님의 답이 너무 이상하니까. 도무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이 질문을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답을 얻은 거예요. 이상하다는 생각만 계속 해갖고 조금씩 알려주셔서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왔는데, 이 정도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거는 최근이에요, 최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그 예수님의 답을 듣고 있나. 이거 정말 이상한 거구나. 오늘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이거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 생활이 뭐 아무 소용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물었고 답을 얻었고, 그 답이 정말 내가 따르기 싫었는데 억지로 진짜 꼭 이렇게 따라가야 되나 하면서도 막 따르면서 막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아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하세요. 오늘 다시 나에게 와서 물어라. 내가 너에게 줄 답이 있다. 어떤 문제요? 지금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요, 예수님께 답을 얻지 못해서 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 내가 계속 근심하고 있든지.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요, 정말 오래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문제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근심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거 딱 하나 한번 발견해 보세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딱 하나만. 요 말씀 생각하면서 요 문제 딱 하나,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요 문제 딱 하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그 답을 한번 얻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걸 평생 따르지 못했구나. 악착같이 따르지 않았구나. 계속 이거 가지고 근심했구나. 그거 한번 깨달아 보세요.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그 소원을 가지시면 돼요. 그 소원을 가지시면.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이른 시기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이른 시기에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고민하다가 얻게 된 답이에요. 예수님 찾아가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인생 문제예요. 딱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정말 재밌게 살고 싶어요?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재밌는 거 좋은 거죠. 제가 재미가 없죠. 제가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이건 악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건 악한 거예요. 재밌어야죠. 무엇이든 물으세요. 예수님께 답을 얻으세요. 그런데 때로는 근심하게 해요. 그 답이. 그럼 내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 한 사람.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답에 그냥 따라가는 거구나. 이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 따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꼭 하세요. 원래 이렇구나. 예수님의 답이. 원래. 이해가 안 되는구나. 말도 안 되는 답을 주시는구나. 도저히 내가 따라갈 수 없는 답을 주시는구나. 이거는 명확하게 아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소원만 가지세요. 예수님, 정말 제가 따르기 싫고, 정말 제가 따르기 어려운데, 예수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원만은 가지세요. 끝내 뒤돌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가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렵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